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민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 형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이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목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또 욕하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런 것처럼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원래 다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그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지.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야.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욕만 먹고 죄인처럼 변명하다가 한숨 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꺼리죠.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제 기억이 그래요. 부모님의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은 교회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서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배우라고. 그래서 애들을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이를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맡아도 될 만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전 부모는 교회 가서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배우고 와라 하고 보냈다면 요즘은 우리 아이를 교회 보냈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먼저 한국교회가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성결, 우리 성결교회잖아. 성결 혹은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중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추상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구원, 천국, 사랑, 믿음, 등등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인 단어로 우리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저 먼 하늘에 있는 단어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천국?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을 때와 천국에 갈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놀라운 소식을 내가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내 삶에 달라진 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 믿음, 소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하나님을 믿어 라는 것이 과연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소망도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구원을 받았냐만 묻고 구원만 중요하게 여기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과연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녀야 한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교회 다녀야 된다,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된다. 요즘 술 먹지 말아야 된다도 벌써 많이 깨졌죠. 장로들 중에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얘기하는 거 교회 다녀야 한다,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된다는 도 솔직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 편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른 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삶은 똑같거나 오히려 죄 짓는데 더 뻔뻔하죠.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까짓 거 뭐. 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나쁜 마음들이 있어서 죄 짓는데 더 용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체험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은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의 그런 어떤 능력도 기도도 말씀도 우리의 삶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이다. 신앙하고 생활하고 교회 안하고 교회 밖하고 너무나도 구분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구분되어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을 때 교회 안에서 죽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교회 바깥에서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지옥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나와 교회 밖에 있는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죽으려면 천국 가려면 교회 안에서 죽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죽어도 천국 가고 싶다면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저 먼 하늘에 계신, 저 우주를 만드신 저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참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추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 상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죠.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학문 중에 기독교 윤리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교회에서 무슨 윤리를 가르쳐? 윤리하면 그런 건 유학에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 이상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입에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야 어때,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는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난 믿음이 많은데 열매가 없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하나하나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체크를 하고, 그래서 내가 부르심에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무엇은 아직 내가 부족하고 무엇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거짓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거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이거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은요, 하나 되어야 할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를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 드라마 잘 보시죠? 아침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갖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서로 오해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거기에 단골 메뉴이잖아요. 그 나쁜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을 막 욕할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저 얄미운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나쁜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돌이켜봐야 돼요. 혹시 나도 저러는 거 아니야? 혹시 나도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내 말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일 때는 거짓말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거짓이 없어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계속 거짓을 행한다? 그건 내 아비가 아직 마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농담으로 거짓말하죠. 근데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입니다. 농담으로도 거짓말해요. 농담으로 한다고 거짓말해요. 사람 놀리려고. 근데 그러지도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짓말하면 그 사람들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저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한다. 그 얘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맨날 거짓말하며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건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몰라서 왜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될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그러냐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악한 말을 얘기하죠. 불건전한 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평. 뭐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또 중상모략하는 거. 사람을 괜히 안 그러는데 그런 것 좀 들떠보면서 막 그러는 거. 음란한 말 하는 거. 비웃는 말 하는 거.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뭡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도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상처 주게 되고 또 더러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뭐 이래 이런 생각 주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왜 안 나가? 누가 무슨 말 했는데 그 말에 내가 상처받아서 나가기 싫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못 나가겠어요. 이런 말 하죠.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그 사람에겐 그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 줘서 나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갖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말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분을 내어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성품상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참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어쩔 수 없이 화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화를 빨리 풀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화를 품고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이 있죠? 내가 막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무슨 일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를 품고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화가 2배, 3배, 4배 만들어져요. 화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처음엔 화가 나서 저놈을 내가 한 대 때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화를 풀지 않고 계속 그냥 잠자리에 들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린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만큼 마귀가 조종하기 쉬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막 분노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닮아가요? 마귀의 모습을 닮아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 정말 화가 막 났을 때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막 결혼 초에 막 화가 나서 막 화를 냈는데 어쩌다가 내가 그 상태에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이 저런 얼굴이 있을 수 있나.
우리 화났을 때 우리 얼굴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른 분이 거울을 한번 딱 비춰줘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내 얼굴이 저런 얼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분노할 때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요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 죽이겠어요? 못 죽여요. 그러나 분노할 때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가 나에게 꽂혀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난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실수한 사람이 잘못이고 또 나는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해요. 그러나 그 화를 다스릴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화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생긴 화를 나는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화를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화가 나도 그냥 잠들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는 그냥 해결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건 유대인식으로 생각하면 하루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품어도 하루 넘기지 말라는 얘기죠. 하루 넘기지 말라. 만약에 내가 이 화를 넘기게 되면은 나는 마귀의 종이 되거나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도둑질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이,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바꿔야 합니다. 남을 괴롭히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함으로써 내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버리고, 그런 삶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사채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어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직업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며 사는 놀부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흥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구제는 구약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꼭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아주 중요시 여겼죠. 우리는 약한 사람에게 갑질하지 말고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신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벌레 보듯 대한 것이 아니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연민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세상은 그 반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군가가 뭘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다 벌레 대하듯 대합니다. 거침없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 말로서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 글에는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표출하는 그 글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용서도 없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대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인자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사회 질서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만, 내 가족만, 우리 교인들만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 많이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피곤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한다는 말은 뭐냐면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슬퍼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옛사람의 기질로 살아갈 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의 이런 말이, 나의 이런 행동이 성령님이 슬퍼하실 거라는 걸 생각해 봤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 때 단지 나 하나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겠습니까? 언제까지 괜찮아 하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울게 하실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